자, 오늘 철로역정 아름다운 집 네 번째 이야기는 그 아름다운 집, 즉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영적인 무장을 잘해야 다음 전성을 가는 여정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아름다운 집에서 네 명의 사람들이 이 크리스찬에게 이것저것 질문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무기고가 있는 것을 보여줬다고 그러죠. 무기고.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무기고를 보여주는데 그 무기고가 전도녀는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이 에베소 6장의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지요. 다 주제를 암송하고 있고. 근데 이것을 매일 매 순간 무장하지 않으면 무기고의 무기는 있는데 우리 집에 이런 무기가 있어. 성경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있어. 내가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내 장비가 군대 전투 장비가 다 있어. 그런데 무장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전방부대 입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운 이제 겨울에 육사단이라고 하는 청성부대 철책에 가서 5일간 근무해 본 적이 있어요. 참 좋더라고요, 그게. 특별한 부대 배치를 안 받으면 전방에서 근무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전방부대 가가지고 현역병들하고 대학교 2학년 때 일주일간 이렇게 근무를 썼어요. 낮에 보면은 북한 군인들이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그렇게 가깝더라고요. 근데 저녁에 잘 때 거기는 완전 최전방 초소잖아요. 철책 근무하니까. 누워가지고 이렇게 뭐 예전에는 무슨 뭐 요즘처럼 좋은 기숙사 저기도 아니 막사도 아니잖아요. 딱 누워서 옷칼을 신고 벗지 않고 옷칼을 신고 그 다음에 소총을 옆에 이렇게 놓고 그러고 재우더라고요. 그래서 뭐 조금만 무슨 저희가 있으면 바로 그냥 총을 들고 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여기 부대에서 근무한 사람들 참 힘들겠구나. 그래서 이제 몇 개월마다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 너무 계속 하면 힘드니까 좀 뒤로 좀 뺐다가 또 다른 사람 들어서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뭐 5분 대기죠. 뭐 이런 말 하고 막 그러던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적 전투가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을 가지고 있어도 이게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아무 짝에 쓸 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어제 아무리 성령 충만했어도 오늘 기도하고 내가 죽고 예수를 무장되지 않으면 오늘 또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어제의 일은 잊어버립시다. 네,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 할렐루야. 경주자에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에 계속 짓눌릴 수 있어요. 짓눌릴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무거운 짐을 다 벗어내리는 사람도 벗어버리고 주님께 맡기는 것도 믿음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승리와 과거의 실패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에 있는 삶을 위해서 오늘 또 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의 12절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혈과 육, 사람 우리는 다 눈에 보이는 가운데 눈에 보이는 사람과 눈에 보이는 말과 눈에 보이는 행실 이런 것 속에서 표면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후방에는 그 뒤에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라고 성경은 정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서 독한 말이 나오고 저에게서는 악한 행실이 나오고 그러면 야, 저 못된 사람 봐라, 저 목사가 저러면 되겠나 이렇게 보이지만 그건 사실이지만 사실은 마귀가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거든요.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영적 전쟁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영적 전쟁이고 모든 게 다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싸움이다. 즉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마귀의 유혹을 받고 따먹은 거잖아요. 마귀가 시험한 거잖아요. 그때 그 시험에 빠지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유혹에 하와가 넘어가고 또 하와가 내 살 중에 살여 뼈 중에 뼈로 이쁘한 사람이었으니까 하와가 말하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아내가 더 좋으니까 그 말 듣고 아담이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두 사람이 다 영적으로 마귀에게 넘어간 거잖아요.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내 인생에 싸우는 이 두 마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이 전쟁에서 내가 나와의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영적으로 내가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면은 모든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삶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꾸 떠올리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에게 기자가 가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세계를 다니고 붕해를 하고 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하나님 쓰시는 종인데 목사님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기자가 질문하니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나입니다. 나 바로 나입니다. 그랬어요. 내가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무디 목사님의 답변을 보면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의 연약함과 내 안의 허물과 내 안의 죄가 항상 생각나지 다른 사람에게 죄 지은 다음에 아담이 전가하고 하와가 전가한 것처럼 책임 전가를 하지 않고 내 안에서 다 약함을 찾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사랑과 환경을 눈에 보이는 것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 속에서 공중 권세 잡고 통치하는 악한 영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항상 그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것을 생각하면은 사람은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저주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할렐루야. 마귀는 대적하고 사람은 살려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는 것을 오늘 에베소서 6장에서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사람을 미워하고 저 사람 봐라, 저 못된 사람 봐라, 사람에게 자꾸 그런 생각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날마다 전쟁이에요. 저의 전쟁인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늘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고 내가 죽고 내가 무슨 핍박을 받든지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주님의 은혜로 주님 내가 다 승리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거예요. 짓밟혀도 평안하고 무슨 온갖 오해를 받아도 평안하고 그게 평안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존 버년이 감옥에서 쓰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12년 동안 투옥에 있는 가운데 이 철로 역정을 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조그만 일에도 0.9장 안 하면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자입니다. 40일 동안의 묵상을 통하여 영성이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많이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아름다운 집에서 이 기독자가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오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전도자가 어떻게 도와줬는지, 해석자가 어떻게 성경을 풀어서 도와줬는지, 그리고 어떤 유혹을 이기고 왔는지, 하나님 어떻게 체험케 하셨는지,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 아름다운 집에서 쉼을 얻고 다음 단계로 출발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됩니다. 교회에 오면 상처받고 교회에 오면 힘들고 이런 것이 아니고 교회에 오면 전도자를 통하여 간증 듣고 말씀을 설명해 주는 목회자를 통하여 목자를 통하여 위로받고 세워지고 힘을 얻고 영혼의 충전을 받아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은혜를 더 풍성히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와서 기도하고 마음과 생각과 말을 입술을 잘 관리하고 주님 안에서 은혜로 충만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유소에 가면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드웨어가 좋은 차라도 기름이 없으면 못 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는 오늘 아침에 제가 간증 들어보니까 어떤 목사님 간증하시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하루에 새벽 기도 때마다 2시간씩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야, 저런 목사님 계시구나. 얼마나 훌륭한가. 참 닮고 싶다. 어제도 서울 안영교회 가면서 어떤 목사님, 지금 돌아가신 목사님인데요, 그분의 간증을 오고가며 들었습니다. 얼마나 간증이 은혜스러운지. 1시간 가고 1시간 오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아, 성령으로 살아간 사람은 저렇게 살았구나.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 사람은 저렇게 살았구나.
여러분과 제가 자꾸 말씀을 듣고 기도로 살고 능력으로 살고 전도하고 살고 하나님 능력 안에 사는 사람들의 간증도 많이 듣고 할렐루야 자꾸 말씀 묵상하고 그럴 때에 우리의 영혼이 이 재충전되는 거예요. 차가 아무리 좋아도 뭐 롤스로이스를 타도 기름이 없으면 못 가잖아요. 예전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고 예전에 내가 이렇게 헌신 잘했고 얼마나 하대요 좋습니까? 그러나 오늘 기도하지 않고 오늘 말씀 보지 않으면 다 넘어지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차가 됩니다. 여러분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앞전에서 본 것처럼 사탄은 계속 벽난로에 뭘 부었어요? 물을 쏟아 부었어요. 벽난로를 끌려고. 그런데 벽난로 뒤에서 예수님 뭘 하셨어요? 기름을 계속 부었어요. 기름을. 세상 나가면 사람 만나면 환경 속에서 마귀가 자꾸 찬물을 끼얹어서 믿음의 불을 끄고 성령의 불을 끄고 은혜의 불을 끄고 사악한 죄악의 본성이 튀어나오도록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자꾸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부어주셔요.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충만하지 않다면 기쁨이 충만하지 않다면 감사가 충만하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기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물을 찬물이 아니라 은혜의 물을 생수의 강이 막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전에 갈 때 발목까지밖에 은혜가 없었는데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온 머리를 덮을 수 있도록 은혜의 강에 헤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성도가 할 일이다. 그래서 10절 11절에 보면 어디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강해져야 되는가? 너희가 주 안에서 강해지고 그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강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돈도 있고 건강하고 환경도 좋고 내가 뭐 힘도 있고 하면 인간적으로 힘이 나는 게 사실이죠.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게 없어질 때는 다 좌절하고 자살하고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 살다가 모든 것 다 베슬로 이고 감옥에도 가고 존 번연도 그렇게 했지만은 그 사람들 가운데 있는 힘은 집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세상 권세도 아니었잖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 주 안에서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내가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춤추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막 뜨거운 믿음이 올라와야 돼요. 뜨거운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은혜로 막 그 은혜로 충만해. 다른 사람 신앙 볼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로 충만해지고 내 안에서 주님의 빛이 나오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싹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묶여있지 말고 오늘 현재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여러분 마귀는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 영혼 전도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수없이 만나고 찾아가고 재정을 쓰고 시간을 쓰고 들어주고 인생의 그 뻔한 이야기 그냥 그 뻔한 이야기지만 뻔하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전혀 감동이 되지 않잖아요. 마음이 닫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들은 것처럼 이런 고통 있는 이야기는 인생에 내가 처음 들어본 것처럼 그렇게 공감해주고 그렇게 아파하고 이렇게 들어줘야 여러분 또 그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 마음으로 그래야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은혜가 다 흘러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을 상담하고 많은 사람 만나고 전도 현장에 수많은 사람 만났을 때 여러분 사람들에게 다 뻔합니다. 예, 이 사람은 이런 얘기하겠구나 이 사람은 얘기하겠구나 그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도 답을 다 한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에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 사람의 이야기는 그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끝까지 2시간 3시간 다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공감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 그렇게 어렵게 가지고 교회 왔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 들고 교회에서 상처받아 보세요.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할 때 마귀의 간계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디나 역사하세요. 역사하세요. 역사해야 이놈이 마귀란 놈이.
말이 잘못 나왔어요. 마귀는 언제나 역사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하고 나왔는데도 마귀가 역사해.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께도 역사하네요. 막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막 예수님이 칭찬받는 조금 있다가 주님 안 됩니다. 막 예수님 막 꾸짖었다 그랬어요. 리뷰크 힘. 이 베드로가 예수님 꾸짖었어요.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 꾸짖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꾸짖어요? 얼마나 교만해졌습니까?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을 받아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고백해놓고, 그리고 예수님 내가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 져야 했다니까 안 됩니다 하면서 막 예수님 꾸짖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마음을 잘 간수하시기 바랍니다. 잘 간수해야 돼요.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여러분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마귀는 오늘 또 악한 꾀, 간사한 꾀를 가지고 사람들을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때 주여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지만은 지식이 아니라 능력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묵상할 때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나 다 아는데요. 알아서 어떻게 하려고요? 여러분, 헬라어에 안다는 말은 기노스코스입니다. 기노스코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는요, 그냥 지식으로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험적 알물 얘기합니다. 체험적 알물 얘기.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 많이 알고 있어도 내게 체험이 되지 않고 삶이 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당시의 랍비들이었습니다. 당시의 랍바이가 되려면은 성경을 다 외웠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 다 외워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잘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말씀이 삶이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하시더라고요. 자기 인생에 딱 한 구절이 체험이 되는데 그 한 구절로 사는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한 구절이 뭔가 하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에게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조그만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막 주고 했더니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교회에 주셔서 많은 하나님 일을 하게 됐다, 이런 간증을 하시면서 누가복음 6장 38절이 자기 삶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 정말 삶이 되어서 그 말씀이 막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면 정말 복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를 띠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많이 생각할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가 우리가 묵상하면, 허리띠를 왜 합니까? 바지 흘러내리지 않도록 허리띠. 바지 흘러내리지 않도록. 흘러내리면 걷기도 불편하고 막 여러 가지 불편하잖아요. 흘러내리지 않도록 허리띠 하는. 영적으로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막 주저앉지 않도록 허리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마음을 굳게 먹고 단단히 결심하고 열심으로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되겠다, 오늘 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할 때 허리띠를 동여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국 신사들은 구두끈이 있는 구두만 신는다잖아요. 구두끈이 있는 거. 우리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자크 있는 구두 신고 뭐 이렇게 똑딱 있는 뭐 별 효율적인 뭐 편리한 구두가, 기능성 구두가 많이 나오잖아요. 구두가. 영국 신사들은 반드시 구두끈이 있는 구두를 신다고 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침에 구두끈을 동여매면서 자기의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고 의지를 굳히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거롭게 보이지만은 매일처럼 구두끈을 새롭게 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매일처럼 아침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고 은혜로운 간증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하면서 영적으로 착 무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일 일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적 전쟁이 질병이든 가난이든 인간관계에서 눌림이든 뭐 어떤 재정의 결핍이든 어떤 것이든 뭐 실직이든 뭐든 간에 죽음 앞에 있는 순간이든 간에 내가 오늘 죽음 앞에 있다면 주여 믿음으로 죽게 하여 주시고 찬송하다 죽게 하여 주시고 죽음의 순간에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거침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치하시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좋은 의미에서 마음을 굳게 하고 다니엘처럼 소년이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마음의 뜻을 정하고 우상에 드려진 재물을 먹지 않기로 한 이런 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 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의의 호신경입니다. 이 의의 호신경이 참 너무 저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마귀가 자꾸 참수하거든요. 너 그런 약점 있잖아. 너 그래가지고 네가 무슨 목회를 하겠냐? 너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야. 너 얼마나 입술로 실수 많이 하냐. 너 얼마나 마음으로 죄 많이 지어. 마귀가 참소를 하는 거예요. 막 참소해. 또 어떨 때는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제가 뭘 다 해서 그렇게 설교한 게 아니라 나는 내가 한 것을 다 하면 너무 좋지만은 그렇게 말씀대로 못 사니까 막 하나님께 회개하고 성령께서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옷을 입혀 주셔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막 성령으로 막 역사하는 대로 막 선포하는 거예요. 어제도 아현교회 가가지고 처음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한 30분 정도 설교하고 나면 좋겠다. 2부 총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막 성령께서 한 50분 설교한 것 같더라고요. 강력한 메시지를 쏟아부고 막 붕해하듯이 막 그래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집에 오니까 막 눌려요. 네가 뭔데 뭐 그렇게 했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것 같다는 거예요. 예. 그게 참 힘든 거예요, 목회자가. 예. 제가 산 대로만 설교하면 설교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를 가려워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선포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성도들은 너는 뭐 하냐? 너나 잘해라. 이런 말이 들어올까 봐 얼마나 눌리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어도 회개하고 주님이 죄를 가려주시고 믿음으로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성도들이 성령으로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설교하고 왔어요. 그래도 너무 제가 생각할 때 너는 그렇게 살았냐? 이런 질문이 나오면 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설교할 때는 성령 충만한데 집에 오니까 눌리더라고요. 참 괴로웠어요. 하나님 아버지 참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저 뒤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은혜만 받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전해야 하는 자리에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예? 그러나 내 모양 내 꼴대로만 설교한다면 누가 은혜 받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말씀이 대언될 때 성령의 사람을 살리실 텐데.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많이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 담임 목사예요. 꼭 기도 많이 해주세요. 매일매일 1,000번제를 드리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권사님 참 고맙더라고요. 매일매일 1,000번제 제물을 드리는데 저에 대한 기도를 매일 거기서 해요. 제가 주일날 어제도 갔다 와서 교회에서 이제 쭉 재정 장로님이 올려놓은 거 헌금 봉투 다 하나씩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파쇄하고 그러는데 매번 그걸 보거든요. 1,000번째 하니까 일주일에 7번이잖아요. 7번을 다 저를 위한 기도 제목을 싸가지고 기도하면서 헌금을 드려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1,000원씩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얼마씩? 1,000원씩. 그러면 일주일에 7,000원이에요. 한 달에 해봐야 얼마 안 돼요. 1,000원이 어려운 사람은 500원씩. 그리고 안 되면은 빈 종이로, 빈 봉투로. 하나님 내 마음을 담아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너무 감동돼서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빈 봉투라도 하나님 나는 물질은 없사오나 내 마음을 담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담임 목사가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엄청 힘이 나는 거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구나. 물론 눈에 보이는 것만 다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을 줄로 믿어요. 그러나 사람은 참 묘하게도 눈에 보여야 더 힘이 나더라고요. 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의의 호신경이 의의 흉배잖아요. 여기 갑옷 입는 거, 심장을 보호해주는 어린 갑옷, 물고기 비닐 모양의 갑옷, 이순신 장군이 입었던 갑옷, 로마의 군인들이 입었던 갑옷, 가죽 갑옷. 그래서 화살이 날아오면 그 가죽에 꽂히고 심장에 안 꽂히도록 이 쇳덩어리에 맞고 튀어나가도록 하는 이 갑옷. 그래서 고위 장교일수록 더 단단하고 뚫지 못하는 갑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사병들은 막 거적대기 같은 거 끼고 다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생명이 소중하지만 교회 지도자, 교회 담임 목사는 그만큼 기도가 필요하고 그만큼 영적 전쟁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더 많이 여러분보다 제가 영적 전쟁하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실제로. 어제 저녁에도 수많은 통화를 하고 신방을 하고 여러분요 저녁 10시까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나의 약함 때문에 마귀가 참수하고 고소하는 것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써주시고 기억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은혜의 이 의의 흉배를 단단히 붙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의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양심이 나의 이 마음이 영혼이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흉배입니다. 의의 흉배. 여러분 의의 흉배로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복음의 신입니다. 근데 복음의 신은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해서 평안의 복음의 신.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죄에서 음란한 데서 악함에서 정욕에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이 예수님의 신기하고 놀라운 거룩한 빛에 영광스러운 빛에 천국의 영화로운 빛에 우리를 들어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금년에도 한 성도 한 영혼 꼭 전도하는 그런 기도와 실천을 통해서 교회가 배가 붕되기를 여러분이 먼저 헌신하시고 쓰임받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뿌린 씨앗이 올해도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뿌린 씨앗이 올해도 맺혀지고 내년에도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방패가 세 번째입니다. 수많은 불화살이 날아올 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랬습니다. 방어용 무기입니다. 방패를 가지라.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 그랬습니다. 불화살을 소멸한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믿음의 방패로 무장합시다. 할렐루야. 로마 병사를 생각하세요. 방패로 막아야 돼. 저 사람이 지금 독서를 품고 있는데 마귀가 시키는 거구나. 저 사람은 사랑하고 기도하고 마귀의 불화살을 탁 막았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미지네이션, 이게 자꾸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러니 나면 얼른 마음속에서 방패가 탁 나가게끔. 할렐루야. 그래.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기도 어려워요. 하루도 성령 충만에 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냥 숨쉬고 사는 거에 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받고 사는 것은 정말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자,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을 말합니다. 아까 믿음의 방패는 심장을 보호하는 거라면은 구원의 투구는 머리를 방어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몸에 다 중요한 거지만은 머리와 심장이 또 얼마나 중요한 기관입니까? 그런데 이 머리, 생각,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모든 게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물론 동양 사람들은 마음을 중시해 마음에 있는 것이 또 생각으로 가고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뇌라고 하는 걸 더 중요히 뇌라고 하는 사상이 더 크잖아요. 이게 이제 생각의 차이, 직관과 합리성에 대한 이제 사상 체계 차이인 거죠. 어쨌든 이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이 불러도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단과 어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상과 어떠한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가 머리가 막 혼선이 오지 않고 머리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쓴다. 여섯 번째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만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입니다. 앞에 나온 모든 것은 방어용이죠. 그렇게 방어할 게 많아요. 영적 싸움에서 방어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공격력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나오셔서 3대 유혹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도 신명기 8장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다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많이 암송해야 돼요. 말씀을 암송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마귀가 이렇게 공격하고 저렇게 공격할 때 말씀이 확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겨야 돼요. 아멘. 제가 여러분 간증했잖아요. 우리 둘째 형님 지적 장애자로 살 때 얼마나 힘들고 눈물 나고 고통스러운 삶을 한 해 뒤에도 아니고 사는데 아마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 중학생 때나 됐을 거예요. 밤중에 또 형님 술 먹고 동네 우물가에 가가지고 형 괴롭히는 사람들 죽이겠다고 밤에 막 소리 지르고 거의 매일 밤 그랬어요. 예. 낮에 사람들이 데려다가 일 시키고 돈 안 주고 바보니까 막 다 굴리고 이렇게 할 때 정말 처참하죠.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요. 그런 삶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저도요. 형님 찾으러 가고 데리러 가고 데려오면서 다 토하고 하는 형도 어깨에 메고 어깨에다 데려와 모셔와 가지고 또 재우고 이부자리 다 빨래하고 여러분. 근데 어느 날도 동네 우물가에 가가지고 밤중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저보다 형 데려오라고 그래갖고 또 우물가에 갔어요. 즐겁겠어요? 안 즐겁겠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힘들어. 그래 어느 날 우물가에 갔는데 순간 머릿속에 딱 스쳐가는 거예요. 우리 형이 없어지면은 우리 집은 얼마나 평안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고의로 생각한 게 아니라 순간 스쳐간 겁니다. 그런데 그 형 다리만 이렇게 잡아가지고 좀만 올리면 우물 관정이 이 정도 되니까 그냥 빠져 죽는 거예요. 근데 순간 그 생각이 나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2절이 쫙 심령에서 터져 나오더라고요. 이건 순간이에요. 몇 초 사이에. 내가 고의로 형을 죽였다는 생각 해본 적 없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생각이 스쳐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 맨날 눈물로 기도하고 울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아들이 태어났나 그러면서 매일 새벽마다 울며 기도하는 어머니 여러분 한두 번도 아니고 그 힘든 나날이 계속되는 거예요. 6, 7년 전에 형 돌아가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의 세월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마태복음 5장 22절 주일학교 때 어떤 암송 구절이 쫙 튀어나오는 거예요. 형제에게 나가라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요 형제에게 욕만 해도 잘못된 말만 해도 지옥에 떨어진다. 그래서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스쳐가는 생각이라도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형을 모시고 집에 왔는데 지금도 생생합니다. 형 방에 겨울에 옛날에 솜잎을 깔았잖아요. 솜료에다가 솜잎을 덮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다 또 토하고 여러분 그게 참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물론 저보다 10배, 100배, 1000배 힘들게 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그때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겨내고 그 형을 모시고 살면서 집에 불을 질러도 모시고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간증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길을 헤쳐나올 수 없었어요. 제가 그런 질문했어요. 하나님, 저도 제가 원하는 제 길로만 가고 싶습니다. 내가 왜 5형제 중에 우리 형을 내가 감당해야 됩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포기하고 왜 우리 형을 내가 모시고 살아야 됩니까? 그런 생각이 스쳐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네 형은 네가 돌봐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그 생각이 막 밀려왔어요. 이상하게 여기저기서 태어난 조카 3명 그 아이들 돌보느라고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다 하나님이 살아오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되고 특별히 말씀으로 잘 무장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기시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비들을 다 넘겨오니까 지금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살아있고 복음 전하고 살고 있고 자살하려고 하는 많은 목사님들 하나님이 어쨌든 저를 통해서 살려내고 계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요. 나도 자살하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살려주시고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하십시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잠언을 또 읽었습니다. 잠언 말씀이 얼마나 진짜 그야말로 잠언입니다. 교훈이 되죠. 그래서 잠언 말씀 읽고 그 다음에 어느 목사님 간증 듣고 하나님 아버지 나도 저런 훌륭한 목사님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월요일 날도 오늘 누구를 만나서 신방하고 누구를 전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내일 일을 열미하지 마시고 오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마귀의 괴계를 이기고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